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미래를 보는 거울이 있다면, 그래서 미래를 볼 수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 미래를 보는 거울을 보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고생하고 비록 지금은 힘들게 살고 있지만 미래의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앞으로 영광을 누리며 풍요롭게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런 미래를 보는 거울을 보았다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인내하며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정말 성공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 미래를 보는 거울을 통해 보니까 지금 중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지금 그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술, 담배 끊고 내가 정말 규칙적인 운동도 하고 이제는 제대로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정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미래는 환하게 밝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성공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왜?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예수님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로 한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먼저 작은 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뭐냐? 아버지, 유산 미리 주면 안 돼요. 아니, 유산은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지. 아니, 살아있는 분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 아니, 이런 말이, 이런 표현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대도 그러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당시의 관점에서 봐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개망나니 같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허락해 줄 거예요? 아니면 혼내주고 그냥 쫓아내 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이 아버지는 자식의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그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들은 말로 다 이룬다고 될 아들이 아니거든요. 지가 타국에 가서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 바닥까지 내려가야만 정신 차리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정말 저 바닥까지 내려가야만 정신 차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때는 없으십니까? 이것을 아시는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못 이긴 척하며 다 그 재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제가 목사로
목회 40년 하면 이 본문으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 좋은 아버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제 자신의 그런 귀한 못 지난 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믿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좀 성공하는 길이 없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뭔가 좋은 일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가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언 2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무리 말씀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의 미련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계속 고집하고 있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이 미련한 짓을 계속하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뭐예요? 우리를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같이 아멘. 오늘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큰아들은요, 겉으로 보면 아주 품행이 방장한, 문제가 없는 듯한 모범생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 이 아들을 보면서 동생하고는 다른 애라고 하는 칭찬도 많이 들었을 텐데,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 어쩌면 이 아들, 큰아들은 도리어 동생보다도 문제가 더 많은 아들입니다. 겉으로는요, 아버지 곁에 있고 아버지 일을 도와주고 아버지의 일을 같이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들 정말 얼마나 냉정한지 한번 보실까요? 먼 나라에 가서 생사도 알지 못하던 동생,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던 그 아들이 이제 돌아왔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는데, 형이라고 하는 것이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얼마나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지 보세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28절의 말씀,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으나. 여러분, 자기가 지금 화를 낼 일입니까 지금? 아니, 왜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 시험 드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 아들 지금 아버지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불꽃같이 보신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섬뜩한 무서운 종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은요, 병든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잘나고 착한데 저 동생 형편없는 것, 그러면서 비난하는데 30절의 말씀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큰아들은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따지면서 장녀들과 함께 재산을 다 낭비하고 탕진해버린 당신의 이 아들,
어떻게 이런 말버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놈에게 엄벌을 주고 매질을 하고 혼내주어야지 무슨 그런 아들을 그냥 그런 놈을 아들로 받아들이고 살찐송아지 잔치한다? 아니 아버지가 말하는 정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막 대들고 있는, 어쩌면 남의 사정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동생이 다른 나라에 가서 창녀지 되는지 뭐 했는지 지가 알아요?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남 비판 잘하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병든 우월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 다니지만 우리 자신이 이런 큰아들의 이런 병든 우월감 종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늘 기도하고 정말 이런 냉정한 무서운 냉정한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전혀 아들의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볼까요? 15장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29절의 말씀 앞에 제일 먼저 look, 보세요, 이봐요, 이게 아버지께 할 말입니까? 그리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아버지는 father 맞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사실은 원어로 보게 되면 2인칭 대명사로 내가 여러 해 동안 당신을 섬겨,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섬긴다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둘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둘류오는 둘로스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뿌리가 같은.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집에 일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자신이 아들이 아니라 자기는 뭐다? 그 집에 뭐다?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종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성실로 그동안 위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 이 거울 속에서 누가 보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고 하지만 때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망각하고 우리 안에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의지하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 그러면서도 뭔가 나 자신의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병든 인정 욕구 가운데 지내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성찬 예식을 통하여 자녀의 축복, 자녀의 권세를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의 가장 큰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은 둘 다 탕자예요. 그런데 차이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둘째 아들에게는 17절의 말씀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17절 보실까요? 17절 다 같이요. 함께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이런 둘째 아들은 지난날 내가 사탄에 꿰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네. 내가 미쳤나 봐 그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깨달음이 오게 된 것이고, 그는 깨닫는 것뿐 아니라 그의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기는데요,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큰아들 말씀인 32절의 말씀 한번 끝까지 한번 살펴보세요. 큰아들에게는 이에 돌이켜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큰아들은, 둘째 아들은 탕자였지만 그가 아버지께로 회개하며 돌아왔지만 큰아들은 끝까지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타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탕자로 그냥 살아갔더라.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탕자의 비유 그러면 둘째 아들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실제로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것은 큰 탕자는 누구냐? 첫째 아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탕자의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배경의 말씀 보면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 들으러 주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나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나타나는 바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큰 아들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큰 아들은 예수님을 도리어 비난하고 있는,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이방인들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그런 얘기할 정도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여러분 말씀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처음에 주님 알지 못할 때는 탕자처럼 방황하며 살았잖아, 그죠? 그러나 주님의 구원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데, 어느새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구원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의식도 점점 사라지게 되고, 어쩌면 이런 큰 아들과 같이 병든 우월감 가운데 늘 저 집사가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큰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빠져가고 있을 때가 많지는 않으십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러시아의 반체 작가 솔제니친이 러시아에 실망해서 조국을 버리고 미국에 망명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또 미국에서 실망해서 다시 돌아가면서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러시아의 혁명사만 50년 연구한 사람이다. 6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러시아 혁명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분명하다. 잘 들으세요.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온 비극이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온 비극이었다. 그래서 나는 조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러시아가 과거에 갔던 그 길을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도 러시아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솔제니친이 말한 이 말에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만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큰 아들 같은 삶도 더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20년 동안 정말 은혜로 수많은 위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지켜주셨는데, 이제 새로 시작되는 20주년 지나고 새로 시작되는 2025년부터 정말 이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이기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자신부터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정말 바닥부터 영적으로 정말 갈아엎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이 제게 오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을 보십시오. 러시아를 보십시오. 하나님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그 눈물의 외침을 듣고도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당자처럼 우리 모두 깨닫고,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러분이 지난날 잃었던 모든 영권, 물권, 인권, 여러분 지난날 잃었던 모든 것 그 이상으로 다 돌아오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제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면서,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에 우리 참여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나갈 때, 주여 나도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인생이 짧은 인생,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이제는 예수님 잘 믿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제가 탕자입니다. 이 시간 감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제는 남은 삶은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주님 잘 믿고 십자가 앞으로 다 돌아가는 하나님, 우리 가정도 우리 심령도 다 뜯어고치고 새롭게 주님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